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요? 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 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즉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지체,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지체를 사용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 지체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도구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물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의의 도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나사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의의 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사르 사람이 몇몇 나오죠.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과 또 사무엘과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도구,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따로 제각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부모는 다 수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닫아놓고 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간절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절에 침례 요한이 수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부모 역시 매우 연로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께서 닫으셨고 삼손도 역시 사사기서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수태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수태를 하지 못한 가운데 그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역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뭐 남자로서 자기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매우 연로했다고 표현할 때 그 늙을 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나 역시도 열심히 사무엘상 1장 20절 27절에도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합니다. 이 아이는 기도로 낳은 아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성경에 살펴보니까 미리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안 보입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를 통해 또 듣습니다. 마노아가. 듣고 난 이후에 그럼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기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부모도 물론 마노아는 미리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늘 수퇴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퇴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치욕이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후사가 없으면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이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벳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긴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보시면 수퇴하지 못한 것이 결코 조롱거리야 수치거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4장 27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수퇴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지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수퇴하지 못하는 자여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지금 당장 수퇴하지 못해서 괴롭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녀를 낳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9절에도 또 이사야 54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에도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한 그런 내용 가운데 수퇴하지 못한 자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를 못 갖는 그 부분 속에서 누가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고난 당할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좀 하고자 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의 부모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수퇴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네요. 또 하나 살펴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바쳐지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사람, 주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방식대로 그런 규율대로 그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도 역시 삼손도 역시 이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8일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이렇게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평생을 바쳐진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자기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서 평생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에 보면은 왜 내 삶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 말씀을 살펴볼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계획들을,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할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가운데 76절 말씀을 보면은 대언자로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으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을 받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대언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죠. 마지막 사사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역시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바쳐진 자인데 건져낼 자라고, 구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둥을 잡고 이제 죽었는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사무엘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두 사람 역시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쳐진 자이고 이렇게 수태하지 못했다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를 잠깐 또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 부부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흠없이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 한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일생 동안 나이가 매우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흠없이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누가복음 1장 20절에 누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벙어리가 돼버렸던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그런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에 갑자기 부담이 되었나요? 믿지 아니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두 부모는요 대단한 가문이에요.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비야의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딸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그 가문이 철저히 레위 계통에 아론의 계통에 있었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중심 속에서
있다가 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침례 요한의 그 부모가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에 가서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희생물을 드렸던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성전에 가가지고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를 못 갖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얼굴이 어때요? 슬픔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제사장이 한 말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왜? 확실하게 믿은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를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나중에 약속을 받으니까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한나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무엘을 받았을 때 이 아이를 주께 이렇게 기도하여 낳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 주께 빌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려드리다는 의미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대로 이렇게 드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역시 사무엘의 부모의 그 가문을 또 살펴보면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문이기 때문에 역시 철저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가문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네, 단지파입니다. 네, 잘 기억 못하시는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 가운데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모를 보게 되어지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주의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뭣도 모르고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희생물도 드릴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또 사사기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어미도 역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똑같이 나사로 사람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기까지 낳고 난 그 뒤에 얼마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따라 그 부모 역시 신실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부모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좀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받을 줄 알고 주께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뭐 잘못하면 안 주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냥 주께서 주실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알겠어요? 그래서 주시면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받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이런 사고방식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자들이죠. 근데 사무엘은 좀 특별하게 어떻게 바쳐진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자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물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의 이 기도로서 얼마큼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살펴볼 때, 야, 이 사람 여기까지 참 잘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공통점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못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낳았어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이고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건진 바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앞으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부모는 신실한 부모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떨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1장 6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고 설명을 합니까? 음식은 무엇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들꿀을. 예,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석청이라고 되어 있죠. 예. 또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들을 띠고.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입을까, 좋은 옷 입을까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등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만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외쳤던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빛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늘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 따라 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주부에다가 제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도를 쉬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죄로 여겼어요. 그만큼 이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와 같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자식, 기도로 키운 자식,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행동이 안 좋으면 애들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을 잘 배우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보다도 나쁜 거 더 잘 배우잖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13장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무튼 사무엘도 역시 모든 삶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감동시켜. 자, 단어를 보십시오. 때때로. 사사기서의 이 삼손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감동시켜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항상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자랐길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감동할 때마다 그렇게 했을까? 삼손은 20년 동안 재판관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 사역 중에 뭐 블레셋 사람 누구 죽였더라, 이제 문짝을 들고 어디로 올라갔더라, 뭐 특별히 어떤 몇 명을 죽였더라, 뭐 그런 이야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때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었던 건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 지체를 무엇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이 지체를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의 도구로 드리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이 세 사람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 침례 요한을 살펴보면은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만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침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침례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던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는 침례 요한은 제자들까지도 있어요. 육성시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역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많은 따라온 사람들을, 제자를 육성하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 사역이 그냥 우리가 우습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가서 보십시오. 3절, 6절, 9절, 11절,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불러놓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재판관,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어디로 불러 모읍니까? 미스바로 불러 모으죠.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고 하니까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뿐만입니까? 나중에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언자도 역시 육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달라고 그래요? 왕을. 네, 사람의 그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갈 때에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우리가 어떤 개국한다라고 할 때 엄청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립되어질 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치르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절체절명한 위기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일치시키는, 이렇게 통일시키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열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갈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사무엘 역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나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 이야기해 볼게요. 삼손이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기도했다거나 어떤 자기 밑에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모아다가 같이 무슨 일을 한 적은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뭐만 믿고? 힘만 믿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이제 자기 힘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주님께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 물리치긴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 주께서 주신 자기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수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과 사무엘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모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에. 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삼손의 딱 말만 나오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마세다. 예? 드릴. 예. 힘센 사람만 삼손은 힘세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뭐 당나귀뼈는 뭐 얼마나 죽였다, 뭐 턱뼈로 얼마나 죽였다, 뭐 그런 얘기만 알 뿐이지. 머리털. 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불의의 도구와 의의 도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물론 삼손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이루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그 행실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않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말 표현 없이 항상 신실해요. 나사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신실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삼손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여자. 왜 블레셋에 가서 여자를 만나? 예?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나중에 창녀에게 들어가고 들릴라에 또 가고 여자에 사로잡혀 또 이 들릴라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좀 비밀을 알려달라고 자꾸 캐죠? 예, 정말 괴롭잖아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방탕한 이런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삼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딥나손 내려가죠. 부모랑 같이. 근데 부모가 헤어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포도밭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누가 갑자기 어떤 게 나타났어요? 짐승, 사자가 나타났네요. 근데 그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중에 또 가가지고 가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꿀이 있어요. 근데 그 꿀을 먹고 누구에게 또 갖다 줬어요? 네. 그게 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나사로 사람의 삶을 전부 다 어겨버렸습니다. 나사로 사람 입에 뭐 대지 말아야 돼요? 술 대지 말고. 네, 포도즙. 포도에서 나오는 다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독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체를 만지죠.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다 어겨버렸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뭐만 지금까지 가고 있네요. 머리털. 예, 머리털.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은 어떻다고요? 흐리방탕. 네, 방탕한 사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 이야기 또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삼손은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드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용하고 계셔요. 근데 마찬가지로 삼손처럼 이렇게 살면 불의의 도구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주의 눈 앞에서 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때요? 왜 제일 큰 자였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결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끝까지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다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재판관일지라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개인의 자기 자신의 이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판관 사사기서는 그런 기록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잘렸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묻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 죽기를 인도하면서 무엇을 줬어요? 침례를 줬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뭐 성령님 이야기하고 침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그 침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 짐승은 가죽. 그럼 남기는 게 있네요. 이 사람도 신실하게 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어지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애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울어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뭐 죽겠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와가지고 울어주겠어요? 뭐 우리는 이제 울 필요도 없죠. 뭐 다시 살아나니까. 네. 근데 우리 시편 9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안 찾았는데요. 시편 99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같이 거기서 섞어서 넣는 것을 봅니다. 99편 6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다 주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말씀드리는 것마다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 죽기 전에 그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철저히 사무엘도 역시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때요? 죽었을 때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었다고만 이야기 나와요. 슬퍼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물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죽었으니까 뭐 슬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는 거 보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슬퍼했다는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찌된 일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삶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그 힘센 부분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개가 이렇더라 저 사람 저랬더라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살았더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정말 온유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많이 갔지만 3명의 나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 얻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드려진 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을 가서 보십시오.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가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아멘. 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 보십시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희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몸인데 이 지체를 희생하며 주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나사로 사람처럼 그렇게 맹세했다고요? 서약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신실하게 이 구별된 사람으로 스스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나은 자,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더럽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구. 3명의 나사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삼손은 의의 도구로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의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찾고 결론 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골로새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땅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심,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그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지체를 이거다 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쭉 읽어보니까 삼손이 그대로 해결되는 걸 알 수 있죠. 삼손을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악의와 교활함과 또 시기와 또 비방하는 말,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무엇 아래 있다고 설명합니까? 네.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죄에 이제 더 이상 지배 당해야 됩니까? 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죄에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배해야죠. 지배해야죠. 저 세상의 것들을 내 지체의 육신의 것들을 지배하지 못하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보상이 없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타지 않고 남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들이 다 타버리면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의의 도구로 드려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의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누구는 정말 선하도록 그의 행실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내어다 던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도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74장 보겠습니다.